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른 뜻 깊은 임직식도 같이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 되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자 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일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도 열심히 일하고 육적인 일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은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맥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사람이 수명에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에 거기서 건강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약속과 평강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상당히 뿌듯한 단어인 것입니다. 스스로, 여기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내 형제들아,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해서, 이러한 단어를, 이러한 편지를 썼을 때 그 내용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은 뿌듯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선함이 가득하다, 선행이 가득하다 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선행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면은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주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주 끔찍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화시키고 사회를 밝게 하려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선행이라고 하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을, 남을 유익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의 뿌듯함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선행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령 받으면 선행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행이 나타나겠지.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삶이 선행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 많이 안 해도
그들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다 하는 그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모든 지식이 찼다. 이 지식도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늘의 지식이 있고 땅의 지식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고 육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땅의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은 영양 결핍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영양 실조, 하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땅의 지식은 많아도 하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지식은 많아도 땅의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 지혜는 지식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것보다도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더 우리의 상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 받게 되면은 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지혜가 뭐가 지혜냐? 지혜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지식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을 몰라. 자기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지 몰라. 누구 때문에 태어난지 몰라. 우리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에 내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 내 의사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에 훌러덩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는 얘기야.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거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그건 또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지식이 차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지식, 영생의 지식, 생명의 지식을 이 시간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받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지식도 주님 앞에 나와야 말씀을 들어야 하늘의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담대히 썼다 하세요. 담대히 썼다고 하면 뭐예요? 두려움이 없이 썼다 하는 얘기. 이 담대히 쓴다고 하는 것은 확신한 그 소망이 뚜렷한 소신이 있을 때에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모르게 움츠러들고 이 눈치 저 눈치 이렇게 보다가는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담대한 것은 용기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해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다 이렇게 세계국 방방곡에 교회가 없는 데가 다 없지만 옛날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열악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 저 미친 사람이다. 이거 취급받기 딱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명기에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것과 같은 상황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또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세요. 근데 어떤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말이죠.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것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데는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대로 적용시켜서 예수 이름 부르고 그냥 교회당만 나가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싸구려 헐값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와 주님의 그 속죄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귀한 가치고 얼마나 같이 값진 것과 같은 그 피값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날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찬송하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하면 이상하게 술집에 가서도 이 젓가락 두드리면서도 찬송 부르는 가는 정신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 부르잖아요. 그 사람 그럼 구원받나? 아니야. 그렇게 가지고 된 게 아니야. 그 당시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한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옥중 간수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하게 주님을 불러요. 마음 놓고 불러요. 눈치 안 보고 불러요.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선포할 수 있고 이런 자유함을 우리 얻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그와 같은 그 피의 공로가 쌓여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이 정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시대에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내가 대량 너희에게 쏘노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방이라고 하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럼 유대인은 다 이방 사람이 아니냐? 이 복음으로 따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나 다 이방인이에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다 이방인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간에 전부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꾼 오늘 임직받는 분들 예수님의 일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의 일꾼이야. 사도 바울만이 예수의 일꾼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꾼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야. 건달 백수 보고 일꾼이라고 하지 않아. 깍두기 조직 폭력배들 보고 일꾼이라고 하지 않아. 일꾼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래요. 이 꾼이라고 하는 소리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그 지식 같고, 전문적인 그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일꾼이라고 그러거든요. 꾼이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좋은 의미의 일꾼은 좋은 의미의 일꾼이잖아요. 근데 좋지 못한 꾼도 있다고요? 뭐가 있나? 노름꾼, 사기꾼, 싸움꾼, 말썽꾼, 꾼들도 여러 종류야. 이런 꾼들은 그 좋지 못한 일, 좋지 못한 꾼들이라고 하는 얘기야. 술꾼, 그래서 술만 먹고 말이죠. 그냥 싸움꾼. 꾼들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땅꾼도 있어. 뭐가 땅꾼이야? 뱀 잠산 뱀. 그래가지고 시작을 요새 그런 거 잘 안 보여. 길거리 가보면 뱀 갖다 놓고 이렇게 막 만병통치약이니 무슨 약 파는 약장사도 있어. 거기 보면 그 뱀 갖다 놓더라고. 또 원숭이도 갖다 놓고 말이죠. 야, 아가들은 가라 하고 이렇게 애들은 다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어른들만 안 하고 팔다니. 그 뱀꾼들 있어. 땅꾼이야. 꾼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좋지 못한 꾼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정말 그래. 일꾼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농사꾼 그 듣기 좋은 얘기야. 농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농사 아니야. 그 농사꾼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먹고 살거든요.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했어요. 일꾼이라고 한 거, 꾼이라고 한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의 일꾼이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임직받는 사람들 정말 예수의 진실된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7집사를 그들이 뽑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의 일꾼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구제와 봉사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음의 과 같은 모범이 되는 사람들, 초대교회 7사람들 집사로 임명해서 예수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일꾼이 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의 일꾼이란 얘기야. 여기서 보면은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미화원들 보면은 4시 되면 벌써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4시 전에도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요.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때에. 또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도 새벽부터 일해. 그 사람들은 4시, 5시 이런 벌써 해요. 또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그 참 준비하려면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흐뭇함을 갖게 되는 것이, 감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예수의 일꾼이 되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과 같은 고귀한 직책이에요.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중보 역할하는 사람들 아니야. 연결시켜주는 역할하는 사람들 아니야. 제사장의 직분은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한 직분이냐는 얘기야. 근데 우리 예수의 일꾼이 되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잖아. 예수님 안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 생명과 은혜와 영생과 구원과 축복과 위로와 평강과 또 신령한 하늘의 천성에 또 아름다운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 이 전체가 다 예수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세상 삶이 고달프고 험악하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인해 세상에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평강과 은혜와 위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영생의 양식인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임하는과 같은 영적인 것과 같은 만나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게 되는 것이 영양결핍이 아니라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삐쩍 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살찜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것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은요 늙는 것도 천천히 늙게 되는 거야. 아예 안 늙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어떤 사람도 은혜 받으면 안 늙어.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자연히 늙게 돼. 근데 늙어도 천천히 늙게 돼 있어. 예? 천천히 늙게.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늙게. 얼굴도 뽀송뽀송해지고. 은혜 받으면. 또 이뻐져. 이뻐지게 돼. 찬송 한 장 해봅시다. 191장 찬송 한 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 찾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래 할렐루야 함께 시에 잡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나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이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래 할렐루야 함께 하시래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나와 동행하시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래 좁은 길을 걸은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지 멋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래 할렐루야 함께 하시래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두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게으름과는 상관없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선행을 여호와 우리가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선행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식을 아는 그 지식이 가득 차서 하는 말씀과 같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와 같은 영생의 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받는 은혜로운 하늘의 지식인이 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일꾼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사도행전 여기 17장 보게 되면은 18장 1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이 여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열심히 함께 일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에서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어. 그곳에 만났는데 보니까 그 상대를 알아보니까 생업이 같은 거로 직업이 같아요. 생업이 유대인들은 20살만 되면은 다 남자들은 직업을 하나씩 갖게 돼 있어요. 예. 뭘 하든지 간에 직업 하나 있어야 뭐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천막 깁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같은 그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막 제조가 있었던 기술이 있었던 거지. 그것으로 생업을 삼았던 거지.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한다는 얘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그 당시 천막 사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나게 천막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이 천막 만드는 인데 그 사업을 했던 것이 이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규모가 크게 했어요. 거기 단순하게 천막만 거기에 무슨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장식품도 있고 그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조 과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두 부부가 했는데 바울 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된 거야. 예수 믿는 영접한 사람이라는 얘기. 보통 열심히 아니야.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대단한 그 당시로 말하면 보석과 같은 사람이야. 보물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일을 할 때 뭐 게으르게 뭐
그렇게 했겠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도 낮에는 그들과 같이 천막 만들고 제조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돼. 예. 평일에는 또 그리고 평일에는 그랬고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다 어느 곳이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곳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갈 수가 없으니까, 본국으로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한 10명 정도만 모여도 회당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예.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강론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안때는 뭐 했느냐? 천막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천막 사업 해가지고 선교 사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의 1 같지만 6의 1도 아니야. 이 6의 1을 천막 사업을 통해서 수익 나눠가지고 선교 사역에 썼다는 얘기예요. 이 사역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이에요.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돕고자, 선교 사역을 돕고자 열심히 이렇게 이 부부와 바울은 동업을 해가면서 일했다. 동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 그냥 저기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 부리고 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마지막에는 바울이 죽는 독숨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죽더라도 바울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이 부부들이 바울을 받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지. 이렇게 세상 육신의 일에도 경제적인 문제에도 열심히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안식일마다 또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게 귀하고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뭘 강론했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강론한다는 얘기야.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대로 열정을 불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과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고 중보 역할을 하면서 역할했던 것이 제사장의 같은 직분이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직분이냐는 얘기야.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했다.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와 일꾼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일꾼이 했다고 해서는 대단한 축복인 것이에요. 다른 일꾼이 아니야. 예? 다른 데 없는 노적이야. 예수의 일꾼이 있다고 해서는 대단한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들은 선행에 열심히 있는 자랑 같이 이게 선행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임직받는 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선행에 가득하고 열심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선한 일에 열심히 되고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일에 열심히라고 하는 얘기야. 복음 전도한 일에 열심히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썩을 것만 생각하면서 홀적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혼의 정착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서 세상에 불나비 같이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속죄함 사죄함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감당하며 복음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바로와 같이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겠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는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열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이든 간에 열심으로 일해야 돼. 성실히 일해.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가 그 효과가 더 성과가 더 많이 나타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일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시라도 일할 때는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무슨 일이든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즐기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성령 받아가지고 선행에 열심하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하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 되고, 이 선행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선행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일이 됐든 영적인 일이 됐든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될 때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야.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직장에서 무슨 감안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꼴찌로 남겨두게 돼 있어요.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질을 향상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일에도 보람을 남기는 좋은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바울을 갖다가 협력하고 합력해가지고 같이 동업하면서 선교 사역에 도우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일인 것 같지만은 그 영적인 일도 같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는 것이 육적인 일인 것 같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깜깜하고 곤고하고 바람 부는 풍랑심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이 가득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에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찬송과 같이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 지고 갈 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